저는 아들만 둘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은 이삭이고요. 둘째 아이 이름은 머릿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요셉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LA 살 때인데 두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저는 30대 후반이었고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은 저보다 한 10년쯤 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한국 분이었어요. 근데 차트를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얘는 이삭이고요. 얘는 요셉이네요. 그러면 목사님은 아브라함입니까? 그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애들을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했어요. This is my first son Isaac. And this is my second son Joseph, but I'm not Abraham.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삭이하고 요셉이가 어릴 적에는 1살 반 차인데 학년은 한 학년 차이고, 그런데 이제 같이 자라면서 아무래도 연년생이니까 좀 그 소위 시블링 라이벌리가 심하죠. 근데 우리 이삭이가 4살이었을 때는 요셉이가 2살 반이거든요. 4살짜리하고 2살 반짜리는 등치도 차이가 나고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투닥투닥 싸우면은 아무래도 작은 애가 좀 더 여리니까 작은 애를 역성을 들게 되죠. 그러면 결과는 큰 아이가 이제 억울해합니다. 물론 그때 우리 부부도 이제 아이들을 처음 길러보니까 경험도 적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못했던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아이 이삭이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애들이 외갓집에 갔습니다. 같은 LA 지역인데 거기서 또 우리 이삭이가 요셉이를 크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아이를 이제 조금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하게 여긴 우리 이삭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지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집에 오지 말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요셉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절대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니까. 이제 물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하면서 재밌다고 웃었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웃을 일이 아니죠. 억울한 건 억울한 것이고 실제로 심각한 일이 됩니다. 부모로서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도 어쩌면 비슷한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경우 부모의 위치에 있었던 장본인은 부족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시블링 라이벌리가 아닙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가 인볼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된 본성, sinful nature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대부분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뜻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전부 3명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하나님. 자,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였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일, 즉 유목이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이 결국 형인 가인을 분노하게 했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하나님에게까지 분노를 품어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인류 최초의 형제 살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던 건데 그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벨의 뜻은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vapor, 수증기. 수증기라는 뜻이고 거기서 파생된 뜻으로 헛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 말에다가 아벨에다가 발음을 세게 해서 하벨 그러면은 그게 전도서의 키워드가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되다라는 말이 하벨이에요. 그 하벨하고 아벨이 같은 뜻입니다. 헛되다. 자기의 친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로부터 한참 후에 율법이 만들어지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은 농업보다는 목축업을 더 선호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해석들을 별로 찬성을 안 합니다. 양치는 사람이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쫓아내실 때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농사라는 직업이 하나도 잘못될 게 없고, 그러므로 농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잘못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즉 제물의 연락하심과 연락하지 않으심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물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양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제물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비록 제사의 행위는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위 잘 드려도 그건 종교 행위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믿음이 결여된 채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종교 행위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몇 시간을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클루가 하나 더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벨은 뭘로 드렸느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즉 아벨은 그의 첫 소산인 양의 첫 새끼,
즉 첫째 된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뭐냐? 나의 것을 챙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먼저 감사하는 헌신과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겠다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제물은 첫 소산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되지 그저 대충 아무거나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그냥 골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러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제물 자체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자의 소홀한 자세를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어요. 5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올바른 자세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가장 첫째 되는 소산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제물은 안 받으신다. 즉 하나님 우선이냐 나 우선이냐 그 얘기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냐 자기 중심의 인생이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 속에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 있고 바로 그 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가 쉬워요.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존재했느냐,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세상에 지으시지 않으셨으면은 나의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나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뿌리요 근원이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놓고 어떻게 자기 중심의 인생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나의 존재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삶도 결과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거거든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면 그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 순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 중심의 결과, 즉 교만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요,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과의 관계가 극도로 불건강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그 결과는 형제 살해가 된 것이죠. 가인이 그 샘플이요, 그 샘플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아담의 카피인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는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려고 한 겸허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벨의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될까요? 아니면 겉보기는 제사지만 가인의 제사가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담겨 있는 제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벨의 제물이 진정한 제물인데 반해서 가인의 제물이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는 여러분 모세 때죠. 예. 소위 그래서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 오경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모세가 집대성한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족속들 해갖고 모든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함에 있어서도 다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또한 그들에게도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제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에게 갖다 바친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이 아니면 뭘까요? 뇌물입니다. 뇌물. 우상에게 바치는 뇌물이에요. 네. 여러분, 제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지를 짐작하시겠어요?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물을 뇌물로 바쳐서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고 움직여서 풍년들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에요. 영어로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는 거죠. 네. 그 기복신앙의 본질이란 우상에게 바치는 뇌물신앙이에요. 그래서 뇌물신앙이 재물신앙으로 바뀔 때 그게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한 제사의 중심에는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고,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우상 앞에 뇌물 바치는 거거든요. 내가 풍년 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무슨 그 우상과 나 사이에 무슨 진정한 건강한 관계 이런 건 없거든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우상의 마음을 달래서 그 우상이 태양신, 비신 뭐 그런 거예요. 네. 마음을 잘 달래서 그저 비가 와야 될 땐 비 잘 오게 하고 햇빛이 잘 쬐어야 될 때는 햇빛이 잘 쬐이게 해주세요라고 뇌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속에는 내가 없어야 돼. 자아가 들어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 사라져야 돼요. 오직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진정한 표현이 제사와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물이요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죠. 자, 4절 하반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아벨을 받으신 것이죠. 그냥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다. 하나님이 제물에 탐이 나셔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받으시는 것이. 그게 제사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헌신이 뭡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헌신에 있어요. 내가 제물이 돼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 헌물 이런 거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예배에 실패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실패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벨과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 그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을 한다는 것은 요즘처럼 이렇게 뭐 한국이 좀 잘 살아서 뭐 미국에 와서 유학하는 거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직장생활 몇 년 하면서 이제 유학의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85년도에 유학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인데 학기 중간쯤에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보니까 딱 10불이 있더라고요. 제 주머니 속에. 그래서 자, 이걸로 어떻게 앞으로 2달을 버티느냐. 이제 2달이 지나서 여름방학이 돼야 뭐 학교에서 뭐 캠퍼스에서 잔디를 깎든지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할 텐데 말이에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10불 가지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라면을 한 박스 샀습니다. 그 당시에 10불이면 라면 한 박스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구리 라면을 한 박스를 샀습니다. 25개가 들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일단 버틸 만큼 버티는 거죠. 그래서 첫날 아침에 라면 너구리 라면 먹고 점심 때 너구리 라면 먹고 저녁 때 너구리 라면 먹고 그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셋째 날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9개를 먹었잖아요. 16개 남았죠. 야, 이렇게 먹다가는 며칠 있다가는 완전히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오늘부터는 라면을 1개씩만 먹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날부터 하루에 라면을 1개만 먹었어요. 오후에. 1개만 딱 먹고 이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일 동안 하루에 1개씩 너구리 라면을 먹고 버텼습니다. 근데 뭐 입에서 너구리 냄새는 안 나고 배만 고픈 거죠. 그러다가 너구리 라면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굶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을 굶고 셋째 날을 굶으면서 아침 굶고 점심 굶고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오후가 됐는데 뭐 페이퍼 쓸 거는 많고 시험도 막 다가오고 그러는데 몸에 힘은 하나도 없고 정말 배하고 등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졸음만 와요. 피곤하니까 먹지 못한 상태니까. 그래갖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메일 체크해야지. 그리고 이제 학생회관 건물로 본센터라는 건물로 제 메일 박스에 메일 체크를 하러 갑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한 번씩 메일 박스에서 역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저한테도 제 인생에 한 2번 정도는 메일 박스에서 역사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메일 박스를 딱 열었는데 카드가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카드를 딱 열어보니까 돈이 있어요. 65불. 65불이 있습니다. 그 65불이면은 제가 너구리 라면을 6박스 반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버틸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그 학기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죠, 그게. 그러니까 65불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니 손에 쥐고 보니까 거기 카드에 이제 글자가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Dear 누구누구 이렇게 한 다음에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From Cupid 이렇게 썼어요. 필체가 미국 사람 영어 필체예요. 그때 우리 신대원에 한인 학생이 6명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 얘기도 안 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From Cupid.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살을 맞은 그 누구가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65불에다가 그 카드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그 순간
제가 눈물이 핑 돌면서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카드를 손에 쥐고 그 분센터에서 이제 계단을 걸어 내려와서 운동장을 지나서 제 기숙사 방으로 들어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룸메이트가 들어올까 봐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뇌리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너는 왜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너는 왜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그 6명밖에 안 되는 한인 학생 중에 저 빼고 5명인데 그 5명 중에 제가 2명하고 그때 인간관계가 좀 얽혀 있었어요.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그 65부라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데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가 주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나를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는 왜 너의 형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등의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이 계속 깨달아지면서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신히 일어나서 나약 다운타운까지 그때 차도 없었을 때니까요. 걸어갑니다. 15분 거리를. 걸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그 중국집 투고 하는데 가가지고 치킨 윙을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금식한다면 튀긴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 윙을 사서 씹는데요. 자갈 씹는 것 같아요. 그 치킨 윙 속에 눈물이 흘러 들어가고 뒤섞여가지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치킨 윙을 씹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제 신학교 후배 되는 전도사님한테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그 신학교 졸업하고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후배한테 그 얘기를 나중에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신앙서적을 많이 출판을 했거든요. 그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읽고 그랬는데 첫 번째 출판한 책 제목이 눈물 섞인 빵 껍질을 씹을 때라는 그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이제 힌트를 얻어서 책 제목을 그렇게 한 건데 눈물 섞인 치킨 윙을 씹을 때 이렇게 책 제목을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 섞인 빵 껍질을 씹을 때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제 출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그 저랑 인간관계가 얽혀 있었던 두 분을 각각 따로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다 움직여 주셔가지고요. 저한테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내가 잘못했죠. 그러면서 또 오히려 본인도 사과를 하고 이러면서 이게 다 그 화해를 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요. 그러면서 그 학기를 제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학교에서 기숙사 청소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위기를 넘기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풀려서 무사히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 전도사님들하고 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이 내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마치 가인의 입장에서 아벨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듯이. 그러나 잘못된 사람은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한 관계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인간관계는 자동적으로 건강한 관계가 되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제사다운 제사, 제사의 모범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 피를 뿌리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그들의 제사는 그저 부평초 같은 종교인의 제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나중에 바뀌죠. 재소명받아서 바뀌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참 제사의 표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즉 너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다. 죽은 제물은 우상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뇌물이라고 그랬죠. living sacrifice, 너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참 제사, 참 예배는 우리 몸을, 즉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가인의 제사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제사입니까? 만약에 가인의 제사라면 아벨의 제사로 옮겨가야 됩니다. 뇌물 신앙이라면 진정한 재물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